할렐루야. 우리가 에스라를 오늘 잠깐 들어왔습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를 조금 지나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포로 수용소에 에스겔이 그가 20년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후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형제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냐와 그 몇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이 페르시아에 있는 수용소까지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찾아온 사람들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권위자를 찾았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어요. 사람이 이 차림새를 보면은 거지도 상거지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수천 킬로를 수개월을 해서 걸어왔을 때는 핍절한 상태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고생했다는 인간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형편을 물었더니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도망친 거죠. 남아있는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우리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선지자의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랬더니 저가 가겠습니다. 그럼 너가 가서 할 일이 있다.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되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거루터기니라. 어느 정도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백성들에게 너가 가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선교사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선지자가 가서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그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단 말이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보면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은 신명기에 모압 언약이 있어요. 모압 언약에 그게 잘 나타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언약도 사실은 원본이 레위기 26장이란 말이죠. 레위기 26장에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명기서는 율법을 설명한 거죠. 그 설명한 율법의 원본은 레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원본을 봐야지 더 심화된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원본이니까. 원본에서 플러스 모세가 설명을 했는데 그 원본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26장 17절에 보면은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보세요. 계속 이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내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 구체적으로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함께 죄와 사망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심이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이다. 그것이 율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혹시 물었을 때 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 엄포를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고 사람이 죽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적 신앙에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신앙이 장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축복 외에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단 말이죠.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행동을 한번 딱 보세요. 한 행동을 딱 보면은 그가 바로 앉았어. 이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울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는 내용이 어떤 동정심 이런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셨구나. 울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10분의 9가 다 죽고 10분의 1이 능욕받는단 말이죠. 능욕받고 강간당하고 다 파괴되고 그냥 사람이 살 데 없는 황폐할 것이라는 거예요. 황폐하고 전폐하고 모조리 싹쓸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렇게 황폐하고 전혀 쓸모없는 사막과 같은 이방 땅에 다 짓밟혔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할 것이다.
그럼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울며 회개하며 돌아왔어.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할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세례하시겠다는 뜻이죠. 이전에 있었던 묵은 생각들, 자기 이론과 사상을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인 언약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두게 하겠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럴 때 황폐되었던 에덴 동산이,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 에스겔의 예언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 느헤미야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크게 보면은 3대 기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된 백성이 광야 생활 38년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2년 이후에 주셨으니까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하신 그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산에다 불렀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모세를 불렀는데 저 산 밑에 있는 아론과 그에 속한 자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우상인 애굽의 우상인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론이 미혹돼 가지고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40일 40주야를 광야에서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뭐 먹을 것이 풍부하겠어요. 이 들어가서 산 높은 데 가서 이제 사람을 잃었구나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의 돌 비석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때 쳐 죽였는데 3,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이제 너로부터 나온 자를 내가 세우겠다. 너로부터 새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하고 하나님이 딱 칼을 들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가족들 합치면은 300만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300만을 다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의 손을 딱 막았다. 안 됩니다. 오히려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우시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돌이키는 장면을 에스겔도 그 장면을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그 모세의 기도, 즉 이스라엘 사람 300만 명을 살린 기도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예수님이 그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장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에 모든 기명들을 결국은 언약궤를 앞세우기 위해서 언약궤가 앞서서 갈 때 모든 기구들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가장 선두에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세대를 지나면서 이제 잡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상한 신앙들, 자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버려버리는 백성으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그냥 두겠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지금까지도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심령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대로 인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단 말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전은 엄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은 지옥의 권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끝까지 영향력을 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맨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성전에는 이미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딱 말뚝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엄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은 약속이죠.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와 있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디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는 저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명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조건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계명이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성전이다. 왜 성전?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물론 선지자 중에 다른 분들의 아주 기도가 있죠. 특별한 기도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3대 기도를 뽑아낸 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파괴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인 유대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다. 말하자면 에스라는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을 세운 국부와 같은 존재단 말이죠. 세웠을 때 딱 그들은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는 7절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기도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가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의 기도 내용이라는 거죠. 수일 동안에 이 7절을 기도했다는 7절을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다. 전능자다, 이 전능자. 창조주다, 이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 그러죠. 그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언약을 우리에게 반포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그 원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지금 완전히 느헤미야에게 체험된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 성령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죽음에까지 이끌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말장난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말장난으로. 그 나중에 보시고 듣기를 들으세요. 그거 보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해놨으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게 체험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분이다. 그레이트한 분이다. 세상에서 감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시는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니까. 이방을 불러서 파괴하겠다고 이미 율법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크고 두렵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weso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awesome.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awesome이라는 게 두려움도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기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럴 줄 몰랐다. 완전히 그냥 오늘 이 좋은 날에 깜짝 쇼를 하네. 이것도 awesome이라 그러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존재를 파괴시켜 버렸으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야. 깜짝 놀라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첫 구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이 언약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지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신명기 7장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기서 딱 콤마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행하시며 그 다음에 이행하실 때 그 이후에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뜻이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 옛적 주의 종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너희가 범죄하면 이 땅에서 멀리 옮겨질 것이고 그 중에 90%가 다 죽고 10분의 1이 남을진데 10분의 1도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그루터기 뿌리 몇 개가만 남아있는데 그 뿌리 몇 개가 거룩한 신이라 그랬다. 결국 보면은 느헤미야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는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7절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일 밑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만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기 전에 은혜 베품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갈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사오니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는 한 절도 허튼 구절이 없어요. 내가 줄을 쫙쫙 긋고 다 봤는데 여기에 구약에 있는 율법이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결혼 아닙니까? 결혼.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언약하는 그 언약이 아마 제일 큰 언약이 될 겁니다. 그 외에 국가 간이나 사업체 간에 약속하는 그 약조에 대한 언약. 그러나 그 약조들은 평화선언을 해놓고도 공격을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우리 역사상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을 어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못하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대가 다 해버리면 어떡해. 우리처럼 언약을 했다가 그냥 지키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것을 그냥 언약서를 그냥 폐기해버리고 그런 게 무슨 언약이냐 이 말이죠. 그런 언약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은 1순위다 1순위. 환경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언약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귀중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1순위에서 밀어내겠어요? 안 밀어냅니다. 그러나 가장 1순위, 가장 위대한 언약, 위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 1순위다 1순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냐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금으로 취향된
껍데기를 다 금을 다 벗겨오고 성경 기명을 다 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다 메고 다 뜯어가지고 다 가서 거기 바벨론의 술잔으로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울고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이제 이 발판을 딱 깔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들어온다. 에스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들어와서 율법을 강론한다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두려워하고 한쪽에서는 울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막 떨기도 하고 완전히 율법 앞에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 나중에 지어진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마음의 흥분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역사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지진, 또 수단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에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수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이 폐허가 된 현실 앞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 모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적에 느헤미야가 모든 것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된 상태에서 수위를 울면서 금식했던 그 기도하던 한 사람 느헤미야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30장이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신명기 29장 30절은 모압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 세우는데 시내사연에서 세운 언약이 있고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 있다고요. 그게 29장 30장이에요. 30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30절을 언제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설명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결국 우리가 그런 대환란과 기근과 지진과 또한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그때 이 율법의 말씀, 이 모압 언약이죠. 이 말씀이 기억나면 30장 2절에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이게 모압 언약의 핵심에 돌아와. 슈브다. 슈브 정신. 돌아오라.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게 선지서의 핵심이다 말이죠. 선지자들은 바로 붙들고 있다며. 바로 이 나라가 이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택해라 이거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길로 갔을 때, 포로되었을 때 이 언약이 생각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르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지요. 여기는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30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서 할례를 베푸사. 그래, 할례를 베푸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려면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려면, 세례를 하시려면은 새롭게 모든 걸 다 씻어내버리고 새 시스템을 장착하려면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줄 거놓으세요. 사선으로 줄 거놓으세요. 사랑하게 하사했네 하나님이. 그럴 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영생이다 말이야. 그러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그런 환난 중에 포로 생활 중에 지금 죽음에 임박한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기억나거든. 이 기도를 해라 이 말.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명기 29장 30장에 모압 언약을 기억하라. 모압 언약. 자, 29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다. 이 두 가지.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압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처음에 광야를 걷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도망갔을 때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십보라와 결혼을 했죠. 하나님이 어느 때가 참에 이제 모세를 80세에 부른단 말이죠. 부를 때 모세는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경험 있는 자가 말로써 전하는, 이론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실제로 체득된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언약을 가진 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정신이다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출애굽 정신이다.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출애굽하려면은 모세의 언약과 모압 언약을,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기억하라. 특별히 30장 1절 2절에 있는 이 모압 언약을 기억하라. 그냥 우리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이 조건이 맞아야지 하나님 축복을 하신다고. 이 조건이 맞아야지 하나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맞아야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 조건이 열려야지만 세계 선교가 가능하고, 이 조건이 맞아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생명에서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에서 광명한 세력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목적지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7 구절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안에 들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단 말이죠. 9절에 한번 볼까요? 8절 9절에 딱 나온다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심히, 오늘 저기 느헤미야,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의를 행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왔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성전이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언약이다 이 말.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간증 듣지 마세요. 그런 간증 듣지 말라고. 그 사람은 언약이 없는 사람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간증에 나오지 않고 꼬꾸라져서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 하나님, 죽여도 마땅한 범죄입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세의 모압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나를 저 세상 저 끝에 땅 끝에 있을지라도 부르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요나 보세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합니다. 그가 고래 뱃속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게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 성전에 상달된지라. 그러므로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튀어나왔다는 그런 거예요. 그냥 붙들고 무당들처럼 복을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너가 무슨 뭐 잘못된 거 아냐? 뭐 알고 하는 거냐, 모르고 하는 거냐? 그것이 예수 믿는 무당신앙이다니까. 딱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계명. 딱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뭡니까? 신의 선 언약, 모압 언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 모압 언약의 3장 1절 2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압제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시 너희가 받은 만큼 저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언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